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 시리즈 5번째 설교로 행복한 가정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죠. 우리가 집도 정말 좋아졌고 커졌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비해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막 넘쳐나죠. 이제는 인공지능 AI 컴퓨터가 알아서 밥도 해주고 이제 청소까지도 대신해주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들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류는 달나라에 도착했고 우주를 정복했지만 정작 자기 집 거실을 가로질러 아내와 대화하는 법은 잃어버렸다. 기가 막힌 모순이죠. 그래요. 과학 문명은 수억 킬로미터 너머의 우주를 연결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워야 할 우리 안방과 거실 사이의 거리는 수만 광년 멀어져 버린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오늘날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질병은 암이나 결핵이 아닙니다. 바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며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졌다는 마음의 소외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냥 다 따로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스마트폰 화면들만 들여다보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그걸로 또 드라마 보고 있고, 자녀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게임하기도 합니다. 눈길은 잠깐 스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마주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가혹한 현상을 정서적인 단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한 지붕 아래 밥 먹고 같이 살지만 실제로는 타인보다 못한 그런 남남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인 정호승은 이 아픈 단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 거리는 남극과 북극의 거리가 아니다.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바로 그 부부의 거리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우리 집은 그냥 호텔이나 모텔 같아요. 밤이 되면 들어와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만 자고 아침이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썰물처럼 나갑니다. 필요한 공지사항만 겨우 그냥 문자로 주고받을 뿐 마음을 열고 눈 맞추면서 서로 위로해 본 지가 언젠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은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죠. 가정은 그냥 잠자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은 결코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이 흘러가야 하고 따뜻한 위로가 넘쳐야 되고 기도 소리가 울리는 공간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지붕이 없으면 뭐예요?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추위가 들어오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최고의 대재벌이었던 폴 게티라는 사람은 석유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 말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내 모든 재산을 기꺼이 내놓겠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다 주고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행복한 가정을 사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못 샀죠, 결국. 왜 그래요?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돈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잠언 15장 말씀은 큰 집, 좋은 차,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3가지 기둥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세요?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고난받는 자와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난받는 자는 단순히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면이 눌려있는 상태, 마음이 찢기고 짓눌리고 불안한 상태.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짓눌린 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속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날이 전부 매일매일 모든 날들이 다 험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이 마음이 험악한 사람은 아침에 눈이 떠도 답답하고 밤에 누워도 불안불안하고 웃고 있는데도 속은 울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하루하루가 그렇기 때문에 다 험악한 날들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자. 여기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예요? 히브리어 레브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레브 마음, 토브 좋다. 선하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좋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가짐의 태도를 바꾸면 그렇게만 하면 자기 인생의 외적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브토브 좋은 마음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그냥 말없이 혼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아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 마음이 해석을 하면 분노와 다툼이 내 안에서 막 보글보글 일어나죠. 하지만 이 아내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회사에서 아마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혼자 마음을 추스리고 싶은 모양이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석하면 분노 대신 따뜻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냥 다 좋은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3000년 전 솔로몬이 잠언 23장 7절에 선포했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을 잘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하루를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하루예요. 그리고 여기 항상 잔치한다는 이 잔치의 말은 매일같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잔치집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반찬이 많은 집이 아니라 항상 웃음이 넘치는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집은 호텔 뷔페처럼 막 차려놔도 싸늘하고 어떤 집은 그냥 된장찌개 하나만 올려놨는데도 웃음이 넘치고 좋죠. 여러분 행복은 식당의 메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식탁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은 성경적인 진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도.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임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확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가 바로 매일매일 잔치가 열려지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설계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항상 불안불안하죠. 근데 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여러분 거기 평안이 있고 그냥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즐거움입니다. 둘째는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조건이 채워질 때만 기쁨이 반짝 다가오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은 조건과는 상관없이 흘러넘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가장 위대한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다 떨어져서 망해버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가진 것 하나 없어요. 즐거워요.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이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붙잡을 때 참된 즐거움이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셋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부모가 곤히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죠. 그냥 아이는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고 즐겁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 부르고 계시는 이 거룩한 사랑의 확신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정의 마음의 즐거움의 진짜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한 거 우리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가 치밀어오고 때로는 우울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우리가 순식간에 여러분 즐거워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오해를 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의 즐거움은 그냥 저절로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선택이고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많은 훈련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건 시편 기자가 자기 낙심한 마음에게 직접 말을 걸면서 어떤 면에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여러분,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하기를 우리는 자기 자신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자아의 말을 무기력하게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거룩하게 명령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냥 가만 놔두면 부정적인 말을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 그래요? 넌 안 돼. 넌 실패자야. 내 인생 끝났어. 여러분, 조근조근 속삭이는 그 말만 듣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래요? 여러분, 우리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호통을 치면서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오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잔치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둘째,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솔로몬 결코 물질이 많은 가정이 무조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산이 적어도 조금 부족하고 좁은 집에 살지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이 진짜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공포스럽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극히 존경하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룩한 떨림이자 영적인 예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과 가정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경건한 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경외의 정반대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번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번뇌 뭐예요? 메후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의 소란함, 뒤엉킴, 극심한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 지독한 번뇌와 불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관을 쓰고 내 힘으로 내 인생과 내 자녀의 미래와 불안한 우리 가족의 미래를 다 해결하고 조종하려 들기 때문에 늘 번뇌가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시멘스는 상담학자인데 이 심리학적인 실체를 그렇게 지적해요.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피조물인 내가 대신 떠맡으려고 버는거리는 영적인 죄악이며, 불안은 내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의 영역을 내 힘으로 통제해 보겠다고 우기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그래요? 여호와 경외의 진짜 정신은 굉장히 심플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분을 그분의 위치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움켜진 손을 펴서 내 모든 걱정과 근심 뭐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경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기초가 될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정을 건축하는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근데 잠언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집은 뭐예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집은 뭘로 건축돼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여러분, 영적 공식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늘의 지혜가 그때 임하고 그 지혜가 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가정이 건축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순서가 건너서 하나님의 경외가 빠져버리죠?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 많고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고, 여러분, 가정을 짓는 진짜 지혜를 얻지 못한 집이 모래성처럼 어느 날 허물어져 버리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 경외는 뭐예요? 가족 전체를 살리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그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는 복이. 그 복이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로 흘러가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에게로 맡김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문 가정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약속의 온기로 그 가정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살리는 약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씀해요. 신비로운 영적인 역사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한 분을 거룩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난도 질병도 미래의 불안도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험악할지라도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영혼의 피난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척 스윈들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예화 가운데 평생 좋은 집을 지어온 어느 노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은퇴 기념으로 마지막으로 딱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노 건축가는 마음이 이미 은퇴식 준비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냥 대충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재도 값싼 불량품을 쓰고 설계도 대충 하고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도 얇게 팠어요. 그래도 페인트 칠은 화려하고 곱게 칠해가지고 놓으니까 겉으로는 그냥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열쇠를 넘겨주는 날 사장이 그 열쇠를 노 건축가의 손에 쥐어주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목수님, 이 집은 평생 우리 회사를 위해 수고하신 당신께 드리는 은퇴 깜짝 선물입니다. 이제 직접 지으신 이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대충 지어놨는데 자기가 제 집으로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할 진짜 자기 집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짓겠어요? 결국 그렇게 대충 짓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가정이라는 집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대대자손이 살아야 될 영혼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하고 대충 하나님 경외하고 여러분, 결국 그런 뭐예요? 부실공사로 지어진 그 집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을 아마 고통받게 될 겁니다. 기초 없이 세워지면 무너지고 예배 없이 세우면 맨날 흔들리고 하나님의 경외 없이 세우면 반드시 금이 가게 되고 어느 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는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그래요? 집은 우리가 설계하는 것 같죠? 결국 마무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년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셋째,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죠. 여기 두 개의 식탁이 나옵니다. 한 개의 식탁은 고기 한 점 없는 그런 채소 식탁. 그때 당시에 가난의 상징이죠. 채소의 식탁. 근데 그 밥상엔 온 가족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식탁은 마블링이 잘 된 최고급 살진 1등급 소고기 한우 식탁이에요. 대골 같은 부잣집의 잔치상이죠. 근데 그 식탁에는 날카로운 미움과 원망의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주저없이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이 넘친 식탁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풍성한 소고기 식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사랑이 빠진 식탁은 아무리 기름지고 화려해도 배만 부를 뿐 마음은 여전히 굶주려 있는 거예요. 차라리 라면 한 그릇을 끓여서 나눠 먹어도 웃음과 고마움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의 잔치집이고, 아무리 비싼 한우 소고기를 썰어 놓아도 서로를 째려보고 독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지옥 같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서로예요. 서로. 사랑은 한 사람만 일방통행하는 게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류가 일어날 때 비로소 가정 안에 생명의 온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하는 가정에 갈등이나 다툼이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죠. 있어요. 똑같이 다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용서와 화해의 절차를 신속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부부싸움의 대원칙을 제시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낼 일이 있어도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품어주는 결단. 여러분, 잠자리의 분노를, 쓰레기 같은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권위자였던 존 가트만 박사는 부부들의 대화를 단 15분만 들어보면 이 부부가 얼마 뒤에 이혼하게 될지 여부를
94%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부부관계를 연구했어요. 그가 밝혀낸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4가지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상대방을 비웃고 깔보면서 당신이 뭐 그렇지 뭐 그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뭘 하겠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맺는 이 경멸하는 언어들이 가정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가정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요. 고맙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뭐 이런 말 못해요? 괜찮아요. 낙심 마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줘서 수고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너는 내 삶의 큰 자랑이야.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 사랑한다. 여러분, 이 따뜻한 감사의 고백이 매일 주방에서 차려지는 그 어떤 인류 요리보다 우리 집 식구들의 영혼을 배불리는 진짜 풍성한 잔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그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 주춧돌을 3가지 얘기했어요. 어떤 환경도 은혜로 해석해내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둘째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셋째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의 혐오를 덮어주는 서로 간의 진실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가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후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 곁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단 한 사람도 내가 돈을 더 못 벌어서 한이 된다, 집을 더 크게 못 지어서 억울하다고 말하며 눈을 감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붙잡고 싶어 했던 단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는 것, 그 따뜻한 식탁에 한 번 더 둘러앉은 그런 가정의 단화한 그런 식탁의 모임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 재벌이었던 폴 게티가 전 재산을 주고도 사지 못했던 그것이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의 집 식탁이 차려질 채소 한 접시와 된장찌개 한 그릇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콜게티가 갖지 못한 그 보물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결코 늦지 않아요. 틈이 벌어진 냉랭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라고 할지라도,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춘기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식탁 한가운데 찾아오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메말라버린 우리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어붙었던 거실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고 식어버린 식탁에 하늘의 온기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 하나 켜진 집, 눈물 어린 기도 소리가 들리는 집, 그곳이 바로 살아있는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그런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